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쓰는 파도와 같이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7장 8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자손에 대해서 와 7장 8장까지 거의 한 10장 정도가 거의 다 계보와 어떤 그런 족보에 관한 이야기네요. 각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이사갈의 자손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자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 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실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하라 하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들이고 그 에브라임의 아들 요셉의 손자가 사밧이고 그의 아들 또 수델라, 에셀, 엘르앗을 낳았으나 근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네요. 애굽에 살았는데 가드 원주민은 어떻게 그 근처에 살았을까요?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인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중 한 곳인데 예루살렘 서남쪽 가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다. 가사, 가드면 예루살렘 왼쪽에 있는데요. 애굽에 살면서 굳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고센 땅, 고센 쓰면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와 멀리도 갔네요. 보이시려나? 여기가 이집트 고센입니다. 근데 이 고센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야지 가드입니다. 에브라임은 분명히 애굽에 살고 있었고 아직 그의 아들 수델라, 그의 아들은 베렛, 그의 아들은 다핫, 엘라아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것도 에셀과 에브라임, 수델라, 베렛, 다핫, 엘라아다, 다핫, 사밧, 수델라, 에셀, 엘르앗.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부터 8대 손이래요. 에브라임의 8대 손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렇죠. 참 이런 내용이 다 있네요. 성경에. 가드 원주민에게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가축을 빼앗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했네요. 참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에브라임 자손이 어떻게 가드까지 갔을까? 가드까지 가서 굳이 그 짐승을 빼앗으려고 가드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쭉 찾아봤습니다. 에브라임의 8대손 에셀과 엘라앗이 가드까지 가서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자손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이 낳은 자는
베냐민이 다시 나오네요. 8장에 다시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옷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여호아와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내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리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이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베냐민을 왜 이렇게 2번씩이나 말할까? 베냐민이 왜 이렇게 중복해서 나올까? 베냐민이 중요한 지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울 왕, 기스의 아들 사울.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아 잘못된 길로 가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첫 번째 왕을 왜 저는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였는데 왜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먼저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유다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려고 했는데 왜 그 전에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잘못 가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그를 패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붓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 사울을 먼저 세우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성경 보다가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왜 유다가 아닌 베냐민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날 것이 분명했는데 베냐민 지파로 원래 하려고 하셨나?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분들의 믿음을 보면 와, 믿음의 용사들이네. 참 부럽다. 성경에 나올 만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믿음도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겠지.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특별한 믿음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뭔가 특별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부터 자녀를 주신다 그랬으니 이 이삭을 제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은 거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런 보호하심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 보고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누나라고 해주세요. 또, 또 다른 어디죠? 아비멜렉 왕인가요? 그 지역에 갔을 때도 또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했는지를 알면서도 다시 한번 또 그런 잘못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에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기 종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분명히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나같이 늙은 몸이 나는 이미 늙었고 사라도 단산하였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믿음, 이런 모습.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다 보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라. 자기는 말도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하죠.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면서 수도 없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무섭죠.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죽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믿음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그런 말 있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아멘.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가는 자가 됩시다.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해갈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저는 오늘 사가랴에게 집중이 돼서 봤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첫 번째는 사가랴가 이렇게까지 늙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사가랴가 말씀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일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니, 또한 성경 곳곳에 출산, 태를 여시는 이와 출산을 하게 하시는 이와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주 여러 번 나오니 이 사가랴가 그 말씀들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던지. 또 하나는 사가랴가 아주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닿을 때까지 기도했겠죠. 그때도 폐경이 있었을 거니까 이 아내 엘리사벳이 폐경하기 전까지는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 사실 그때부터는 아내가 폐경했을 때는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사라가 단산하였지만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 말씀을 믿으면 또 그래서 그랬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가 젊었을 때 했던 기도,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포기했던 그의 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끊어진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상달되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성경 곳곳엔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떨어질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또 입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낮췄을 그때에 하나님께 바로 상납돼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못 가게 막아서 군주 미가엘이 와서 그를 갈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믿지 못해서 사가랴의 입을 못 열도록 하신 것도 보면, 사가랴는 아마 포기했었던 기도, 이제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그 기도가, 그 간구함이 들린지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했던 그 기도, 우리가 내려놨던 그 기도를 다시 붙잡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포기했었던 기도들도 우리가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아서 내려놨던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이 또한 기억나게 하시고 하루간에 바빠서
떠밀려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